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또 스승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많은 신실한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가르치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바람직하고 감동적인 스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요, 또 두 번째 허락하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데, IMF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것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들렸던 것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기록이 바로 베레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겨주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부부에 관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부에게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먼저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소하며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묻는 말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구약의 창세기 2장, 신약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또 에베소 5장 4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교의 간섭을 따라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가는 데서부터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이 싹트게 되고 시부모님과의 불화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행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짝주신 나누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의 불화와 고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가정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장단점이 없는 부부가 없기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커버해주면서 붙들어주면서 한 몸 되어 살아가라는 주님의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모든 부부들을 보면은 절대 똑같은 부부는 만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약하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신앙심이 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성격 거칠고 사나운 사람한테는 성격 유순하고 인내한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는 생활력 강하고 알뜰한 사람 딱 붙여주셨어요.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 도는 사람한테는 가정 지키고 돌보는 사람 딱 붙여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진짜 그럴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데 주님 안에서 보면 다 잘 맞은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와서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반격이 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버렸어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보수파인 샴마이파에서는 간음하는 일이라고 했고, 율법에 대해서 진보적인 힐렐파에서는 남편의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칠거지약이 있어가지고 아들 못 낳고 또 질투하고 말 있고 말이 많고 병에 걸려도 내쫓아버리는 수많은 아내들이 희생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버리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내들을 희생을 막고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해 버리거나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른 남자 음행하게 돼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다 죄악된 일이지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불화와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가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뒤흔들려는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제16기 부부행복동사에 속해 있는 마레몬스 호텔에서 있었어요. 저는 부부행복동산을 인도할 때와 늘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어떻게 2박 3일 그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 부부 행복동산에서 27쌍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3쌍의 부부가 이혼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기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스텝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이 전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둘째 날 저녁에 여보 미안해라는 프로그램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부부들이 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오열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강파와 완악 신령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총같이 행복한 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지난 주일에 안 보인가. 그랬더니 지난 주일 저녁에 교구 목사님한테 문자가 와,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부부 행복 동산 다녀오신 후 부부 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지고 회복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다네요. 예배는 여행지 가까운 교회에서 드렸다고 하고요, 형님께서 너무 잘 인도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네요. 뿅뿅뿅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걸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빙 돌던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정들을 허물어뜨리려고 각가지로 역사해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아무리 헬스하고 다이어트 해보세요. 그때만 반짝하고 살 빠져.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시 베들레헴이 되고 뱃살 공주가 다 돼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에서 성령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끝까지 총같이 행복한 가정 지켜나가게 될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죄짓고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타고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자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고자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유누코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 침실, 해코, 가진 자란 뜻이에요. 침실은 가졌지만은 성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세된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선천적으로 불구화된 고자가 있어요. 그를 유대인들은 태양의 고자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 일부러 거세한, 내시와 같이 거세한 고자가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고자라고 했어요. 또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이건 헌신의 고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든지 고자가 되든지 어떠한 불행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받을 만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독신이든지 행복한 결혼생활인지 불행한 결혼생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육신에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가지고 그 믿음이 쓰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그 중심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버틸 힘을 얻지 못해요. 사랑이 중심이 돼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아무리 상대방의 성질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하고 신앙이 안 변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식도 못 낳고 어떤 불행한 현실 속에서 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 사랑. 많은 부부들 보면은요, 신혼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도 닿고 풍요로워지고 다 신혼초보다 좋아졌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래 버려요. 말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바다가 뭔지 아세요? 가장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그랬죠.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아세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랑의 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고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라고 했게요? 하고 물었어요. 호맹맹이 소리로 아무리 약해도 평소에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 비해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가져와서 묻냐고 귀찮다는 듯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도 계속 한 번만 생각해 봐봐.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지?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힌트까지 줬어. 그랬더니 금방 답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다. 열바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사랑해가 아니라 열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서 허다한 죄랑 a multitude of sins라고 해서 수많은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금요일에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돌아와서 서재에 꽂혀있는 한 권의 책을 들었어요. 그 책은 지난 10년 동안 Positive Psychology, 이 긍정심리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다 준 하버드의 명교수인 탈벤 샤르 교수가 쓴 Choose the life you want,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선택하라는 그 책을, 번역은 행복을 미루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101가지의 행복의 참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밝게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삶이 있다는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 날들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들도, 자식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날들도 많이 느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나고 나면 가슴 아파하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지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목포 빛과 소금교회 조현영 목사님 오셔서 자신의 그 가슴 아픈 간증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서 식은 땀을 흘리고 몸에 열이 끄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병원에 들어갔어. 감기 주사도 맞고 또 올린 거 주사도 맞으면서 연명했는데 도저히 한 달 정도 낫질 않아요. 결국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했다. 말기암으로 판명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최악의 말기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수소문했더니 저기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의 센신 병원이라는데 자가 면역 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어. 갔더니 한 번에 자가 면역 세포를 길러내 가지고 배양해서 그것을 다시 혈액에 투입하는 자가 면역 치료를 하는데 주사 한 대가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10번을 맞았나 한다고 해서 10번 다 투약했는데 결국에는 사모님이 회생된 것이 아니라 거의 기진맥진 상태로 다시 돌아 아산병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한계를 지났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사모님을 타에 태워서 목포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돌아가는데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사모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지난날 젊은 시절 그 힘들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피눈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일만 떠오르면서 한없이 눈물이 주체하지 없이 흘러내리더라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한 달여 동안 가족들하고 지냈는데 사모님이 점점 이제는 가라앉아 가는데요. 하루는 사모님을 꼭 껴안고 그랬다. 나는 당신이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사모님이 마지막 목소리로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랍니다. 눈으로 말도 이 눈물 가득한 눈길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도 나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라도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눈도 못 뜨더랍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있는 사모님 곁에 다가가서 그랬다. 여보 당신이 말을 못하고 눈을 못 떠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해. 그랬더라. 그때 사모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 말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해도 청각으로 목사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수음까지 마지막 거세게 내몰 때 사모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가 338장을 옆에서 불러줬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때라니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사모님의 호흡이 그치더랍니다. 이것이 불과 3개월 동안 있었던 가슴 아픈 기억조차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딱 한 가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하여도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사모님 떠나가신 다음에 깨달았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랑할 수 있을 때, 왜 행복할 수 있을 때, 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다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한몸됨을 지켜나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불행한 현실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